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황금은 임금에게 어울리는 하사품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왕이 있는 곳은 삐까번쩍하죠. 물론 우리의 임금님은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위에서 억누르지만 우리의 임금은 아래에서 헌신하는 봉사를 합니다. 유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유황하는데 아한테 유황 좀 주어봅니다. 유향입니다. 유향. 예. 유향은 제사 때 쓰이는 것으로서 사제직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몰약은 죽은 이에게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자직, 원래 예언자들은 죽을 운명이거든요. 입 바른 소리 하다가 꼭 죽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예언자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기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칭찬해주고 두둔해주고 무조건 응원해주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알죠? 아이들은 훈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놓고 패란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올바른 교육, 바람직한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날 이게 전무합니다. 집안에 애가 한둘 뿐이니까 걔들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으뜸이었는데 이제는 손주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식이고요. 맛이 괜찮습니까? 자, 이제 본식 들어갑니다. 자, 본식은 일독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감지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빛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요. 우리 전례에서도 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미사는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바라는 음침한 곳에서 몰래 이루어졌죠. 왜? 박해가 너무나 심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증오해야 되니까 숨어서 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켜게 되는 한 자루의 초는 그야말로 빛이라는 개념을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글씨도 읽고 서로의 얼굴도 보기 힘든 그곳에서 또 초나 쌌겠습니까? 지금도 밀랍초는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여 앞에 있는 초 색깔이 니리끼리하지요. 이건 밀랍초입니다. 파라핀초는 투명해요. 밀랍초는 이거 한 자루당 암만 못해도 몇만 원 합니다. 비싸면 10만 원까지도 합니다. 네. 엄청 비싼 거 지금 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한국 교회가 죽지는 않은 거죠.
금전적으로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머지않았어요. 사람이 쫄면 자동으로 축소될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갈 거니까요. 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옵시다. 빛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항상 쓰이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서 안에는 빛이라는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감각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하는 수단에 따라서 그 빛에 대한 감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빛을 감각하느냐에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요 천지빛깔이 빛이죠. 예, 저 위에 전등도 빛, 뭐 빛이 한두 개입니까? 그죠? 어떤 건 할로겐 등, 아직도 니리끼리한 색깔은 할로겐 등이고, 저 뒤쪽에 허연 거 있죠? 저거는 LED 조명입니다. 모든 게 빛입니다. 어떤 빛? 눈으로 감각되는 빛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이 광자,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빛들이 빛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을 꺼버리면 우리 육체는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 충돌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몰랐던 주제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아! 하고 지성이 밝아집니다. 지식은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저술해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따가 미사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꿈이라는 잡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신앙 잡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고 하면 아! 하고 몰랐던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이런 지적 영역들이 빛으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에도 빛이 있습니다. 감성에도 빛이 있겠죠. 기쁨의 빛. 뭐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긴 하지만 개그 콘서트라든지 코미디 빅리그라든지 뭐 예전에 이런 개그 프로들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일요일 밤에, 이것도 너무 최신 건가? 유머 1번지 뜨드르드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심영래 이런 아들 나오는 아들. 에? 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이거 맹수 누굽니까? 맹수가 맹자가 뭐 하여튼 맹구 나오는 거. 예, 아시는 모양이다. 인자 좀 대답이 나온다. 예? 코미디 빅리그도 잘 모르죠. 예? 여튼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뭘 밝혀줘요? 마음을, 감성을 자극해서 밝게 해줍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그래서 우리 영화는 거의 대부분 심파죠. 뭐만 하면 눈물을 줄줄 짭니다. 그죠? 눈물을 억지로 막 짜냅니다. 그렇게 해야 감성을 어떻게든 자극시키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말하고 싶은 건가? 영혼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의 눈을 두드리는 빛도 아니고 상징으로 쓰여서 그 안에 있는 실체적인 의미를 우리의 영혼에 가져와야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미사 때 쓰이는 빛, 제대 위에 놓여지는 초의 빛은 그냥 우리 눈 즐거우라고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의미도 없죠. LED가 훨씬 더 밝습니다. 저거 하나 켜놓는 게 이 초 켜놓은 거 몇백 배는 밝습니다. 몇천 배는 될 겁니다. 네. 영혼은 언제 과연 빛을 인지할 것인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하느님이 영혼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의 빛, 은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을 때 영혼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안수를 달라 하죠. 왜? 사제를 통해서, 사제의 준성사적인 역할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확고하게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가죠. 신부님하고 같이 밥 먹자 하면 내 식탁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 내 식탁 주변 딱 정해져 있어. 뭐 총회장님, 뭐 재무위원장님, 뭐 하여튼 본당 간부들만 그냥 오지 아무나 못 앉는다. 그래 내가 친교회 그 식사 동안 일부러
어르신들 옆불대기에 또 궁디디 밀고 앉아가 같이 밥 먹다 아닙니까? 그래도 안 오더라. 내 자리만 다 피해갔다. 내가 어딜 가든지 냄새 나나 봐. 노총각 냄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한 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속에서 빛을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을 감각하는 영혼들보다, 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에 대한 감각에 깨어있는 영혼들보다 흔히 어떤 케이스들이 더 많으냐?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영혼이 어두워질 때 체험을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 하죠. 아,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서 멀어졌구나. 아,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구나. 에? 아내하고 같이 맨날 첫날 살다가 이제 지겹다고 이제 비서하고 이제 꽁냥 막 문자 주고 받고 막 자기야 자 막 아내한테는 막 말도 하루에 한 3번밖에 안 하는데 그죠? 아는 밥은 자자 요거밖에 안 하는데 막 자기 비서한테는 막 오만상 막 따뜻하게 막 하다가 근데 선을 넘어 뻗는 기라. 선을 넘었어.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집에 와,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아내를 와서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죄를 크게 범하고 나서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죄책감이 그때부터 느껴지죠. 물론 그것도 한때입니다. 왜? 인간의 영혼은 재밌어서 마치 우리 손이 험한 일을 자주 하면 굳은 살이 배기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상태에 꾸준히 머무르러 있으면 죄책감이 어떻게 된다? 무디어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 한번 하는 게 어렵지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거짓말이 당연하게 됩니다. 남미에 제가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남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에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 사람들은 몇백 년의 시간 동안을 주종관계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솔직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솔직한 순간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 맞아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를 변명하는데 길들여져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빛은 언제 감지하나? 역설적이게도 그 영혼의 빛을 잃을 때 더 쉽게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맑을 때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예. 그러다가 뭔가 덜커덕 영혼이 뚝 떨어지는 느낌 속에서 아, 내가 하느님에게서 제외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런 내면도 언젠가는 무디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아예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소경이 되는 겁니다.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이 영혼, 하느님의 빛에서 멀어지고 하느님 앞에 소경이 되어버린 이 영혼에게 유일하게 남은 빛은 육체와 정서의 쾌락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뭐겠어요? 머니 해도 돈인 겁니다. 돈. 미친 듯이 돈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것 말고는 내 영혼을 잠깐이나마 반짝이게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도 아침에 산책 나가서 야, 해가 뜨네. 와, 또 이 동네는 새들이 얼마나 이쁜 새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 뒤로 나가면요 오리가 저 다리 밑에 항상 모여 있습니다. 왜? 딴 데는 다 얼었거든. 겨울이라 가지고 딴 데 다 얼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요 밑에 항상 모여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다리 위를 톡톡톡톡 지나가면 옆으로 꽉 하면서 막 가. 또 이 머리 기다란 거 있잖아요. 흰 거 뭔지 모르겠다만 뭐 두루미인지 뭔지. 예? 가들은 눈이 얼마나 좋은지 있잖아요. 제가 가다가 그냥 앞을 보고 가면 가만히 있어. 싹 보는 순간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기함을 이미 상실했죠. 늘 있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언젠간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 놓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더럽혀 놨는지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우면 내려가서 멱을 감았던 그 물들이 시궁창물이 돼가지고 이 겨울이 돼도 냄새가 나. 예. 곳곳이면 막 여기저기서 막 불을 피워대는데 나무를 태우는 불은 냄새나 좋지.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를 같이 태워버리는데 목이 막혀가지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탄이 우리에게 즐거운 이유는 바로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항상 원래도 기쁘지만 이런 날들에 더 소박한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요즘 뭐 우리 어른들 어디 벽에 양말 걸어놓고 그 안에 손수건 한 장 넣어놨다고 해서 그거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겠습니까? 이미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죠? 예. 그런데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 장난감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 나이가 될게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 그렇지. 아직도 장난감 좋아해요. 예? 옛날에 막 프라모델 그 비비탄 총 이런 거 막 보면 아직도 막 가슴이 설레. 갖고 싶어. 예. 참는 거죠. 지금은 제가 용돈이 없겠습니까? 사제가 암만 돈이 없다 해도 그런 거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서 며칠 안 놀 걸 알기 때문에 못 사겠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설렌단 말입니다. 애들은 그런 설레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강렬한 기억 중에 외삼촌이 집에 오면서 이따만한 로봇을 한 개 사왔어요. 그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아이들은요 너무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금전적인 걸로 떡칠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안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떠올려주는구나 하는 사랑을 느껴야 마땅한 거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요즘 아이들이 안 돼봐서. 요즘 애들은 그런 아들도 있다 하대. 사주마. 당장 인터넷에 검색. 이거 얼마짜리네. 이칸다 하네. 뭔때 빠지가. 아이고야. 성탄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도 기뻐했고 마리아도 기뻐했고 목동들도 기뻐했고 오늘 저 이역 만리에서 동방박사 어디라고 위치도 표시 안 해요. 그죠? 별이라는 작은 수단 하나에도 눈을 떠서 여기까지. 그리고 자기들이 옛날에 황금, 지금도 황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산 오세요. 금값 장난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는 지표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준비해 놔야 되는데 한국 돈 갖고 있으면 그 휴지 조각 됩니다. 필요하면 금을 사세요. 근데 옛날에는 금이 얼마나 더 비쌌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내어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봉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제인 이유는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 또 앞으로 향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생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썼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오밀조밀한 혼인생활도 할 수 있고 아까 맨키로 돈 벌어갖고 장난감도 살 수 있고 오만 것도 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보다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파트가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지, 어디 신부돼 갖고 나중에 내가 한몫 제대로 봐야 이 칼을 하고 신부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받은 것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 여유 속에서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짠돌이들은 하나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사를 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입에 넣고 그 예수님의 힘 때문에 딱히 큰 죄를 범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모두가 은총이에요가 아니고 지 잘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느님이 그것을 싹 빼앗아갈 때 어이쿠야, 이게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허덕대지만 늦은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탄은 이런 내면의 의미보다는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꾀하는, 성탄만 되면 뭐 콘돔 판매 횟수가 엄청 치솟는다고 하죠. 성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산타, 값비싼 선물, 쇼핑센터의 화려한 전등,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들, 성탄의 참되고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꾸준하고 성실한 내면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일독서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들의 어둠에 가득 찬 생각들이 그들의 영혼을 덕지덕지 발라서 빛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리라. 그러나 너의 위에는,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마치 태양이 저 멀리서 아침에, 그죠?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분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빛, 신앙의 빛 말입니다.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저는 훗날 제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모두 품에 안고 하늘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모쪼록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죄나 겨우 안 지어서 하늘나라 갈 꼬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을 좀 더 늘려서 그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영적 아들과 딸들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 갈 준비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